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표현은 잘 못해도 마음으로는 당신을 많이 아낍니다. 시작. 제가 표현은 잘 못해도 당신을 많이 아낍니다. 우리가 늘 표현은 잘 못하죠. 그러나 표현보다는 사실 마음속에 있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짓는다면 보기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견고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돌아보면 우리 혼자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집의 기초를 닦아주시고 그 터 위에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지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부모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 자인데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이에 지은 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짓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가? 참 보기 아름다운 가정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가정인지 아니면 견고한 가정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보기에도 아름다우십니까? 건강한 가정, 견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고난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면 오늘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노고를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질문을 동일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 많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 오늘 5절에서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린 신령한 집이다. 그러면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신령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정말 준비한 분, 옷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한 분도 계시겠지만 보다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오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돌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돌,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4절과 5절에 산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산돌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딱 2번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만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리빙 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틀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돌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직 유일한 독특한 창조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잘 다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장 13절에 마음에는 허리가 없죠. 비유적인 것입니다. 마음에는 허리가 없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스탠바이, 준비,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나치게 게을러지거나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겠죠. 마찬가지로 돌에는 생명이 없지만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산돌, 리빙스톤이라는 뜻입니다. 상징입니다.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돌을 놓고 그 돌, 큰 돌, 멋진 돌을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라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죽은 돌을 섬기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산돌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죽은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성경에서 찾아올 수 없는 산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는 구약에서 이사야서와 시편에 있는 시온에 세운 산돌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와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들어낸 단어가 산돌인 것이죠. 자, 이 산돌에서 중요한 단어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급해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1장 3절에서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리빙 워드,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장 4절로 와서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구약에 있는 인용된 말씀을 발전시켜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따라 쓴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산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만들어낸 단어가 산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하기 쉬운 것은 잘 익히 아는 말씀, 그리고 암송하는 말씀, 특별히 2장 9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말씀, 그 말씀 맥락에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뒤쪽에 있지 않고 오늘 앞쪽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장 4절을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그분이 보배로운 산돌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분이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가 되시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살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가 되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이 터키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성도들의 환경 때문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 나그네들,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당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는데, 이방인 기독교들이었는데 환경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수많은 비방을, 그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비방입니다. 비방과 버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외면을 받고 버림을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그 예수님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이 베드로전서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그 독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읽었다면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비방을 받는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는 비방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까지 비방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도리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증거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 고백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가면서, 도를 이어가면서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즉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믿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산돌같이 살아있는 예수님과 같은 산돌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만이 산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근데 5절에 나와 있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이 산돌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5절에 있는 산돌은 산돌같이 우리가 성도들을 산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산돌이십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심으로 산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산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산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로 세우신 교회인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산돌같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처음에 세상을, 예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비방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독자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어도 믿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매일, 여러분들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가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또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미적으로 우리의 생활상으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마음이 상할 때, 그럴 때도 나아가라는 거죠. 기분이 엄청 째지고 하늘을 날 듯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마음이 정말 눌리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할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일 때 나아가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지끈지끈해도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에만,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해야 되지만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느꼈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와 함께 동일한 배경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그 일반 서신 가운데, 일반 서신은 성경의 뒤쪽에 있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이러한 것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일반 서신 가운데 베드로전서와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입니다. 단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모르던 비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교회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배경은 같습니다. 1세기 당시의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리고 지역적인 박해 속에서 비방을 받고 있는, 그래서 믿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책인데요, 이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그 주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문만 몇 구절 뽑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제가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SS2카.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구절은 히브리서의 중심,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께 나아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우린 진정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람이 지어놓은 저 화려한 건축물 안으로 들어감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람은 사람에게 나아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려고 나아가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내가 좀 어깨를 으쓱하고 보이려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옷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어디로 나갔느냐, 좋은 궁전을 보러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을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하신 것처럼 좋은 옷을 오늘 우리 어떤 권사님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나? 그걸 보러 온 거 아니에요. 또 오늘 오래간만에 가족을 보러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일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사랑하시며 오늘도 나를 보기를 원하시며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짐을 얼마든지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인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없는 인생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구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베드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과 8절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기초가 되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그 구약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 절씩 한번 살펴보죠. 6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인용인데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시온에 한 돌을 세웠다, 모퉁이 돌이라고 원래는 적혀져 있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번역이 다릅니다.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용하면서 조금 의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을 저 코너에 있는 돌, 코너스톤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집을 잘 못 지읍니다. 잘 모르죠. 근데 요즘은 바닥에 콘크리트로 시멘트를 매겨서
그냥 빔을 세우거나 뭐 하면 되지만 옛날은 달랐습니다. 옛날엔 시멘트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큰 바위 같은 널쩍한 돌을 놓고 그리고 큰 나무 기둥을 그 돌 위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해서 지켜야 되는 이 큰 기둥을 놓을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네모난 돌, 이것이 모퉁이 돌이고요.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처럼 모서리가 있는데 이러한 모서리, 이걸 모퉁이잖아요. 이 모퉁이에 돌을 세워놓고 양쪽을 서로 이어가면서 지켜야 하는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미는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인생, 겉으로는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임을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으로 좀 가볼까요? 인용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모퉁이 돌이라고 했고 오늘 7절에서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헷갈리실 것입니다. 모퉁이에도 머릿돌이 있는가? 영어를 보니까, 영어를 못하지만 단어 정도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으니까 캡스톤입니다. 캡은 모자입니다. 돌에 모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자는 머리에 쓰는 것이죠. 의역을 하면 모퉁이의 머리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일하게 이것은 어떤 모퉁이에 따로 머릿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과 똑같은 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권면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 예수님께 나아감이 무엇인지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 강조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오늘 본문에 제가 막 읽어갔지만 6절과 7절에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돌 말고 믿음이었어요. 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 또한, 앞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께 이 말씀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도 오늘 베드로전서 독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느냐 말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거기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순간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영원한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모퉁이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부딪히는 돌,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할 때 묘미가 있어요. 정말 너무 멋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알아가는 묘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단어가 요절이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에서 넘어집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있고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산돌과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마는 것이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큰 문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그리고 처음으로 신학생이 되고 목사와 후보생이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12신조를 공부하게 됩니다. 12개의 신조를 공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요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12신조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목사와 장로와 목회 후보상들만 그 12신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12신조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교회 안에서 뿐이라는 거죠. 교회를 나가서는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인식하며 사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는 성경을 가지고 오고 성경을 열심히 듣지만 하지만 나가서는 성경의 기준으로 이 캐논이라는 것이 잣대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이. 그 잣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물질과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살아갈 때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회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큰 권위니까 이 말씀의 잣대로 세상의 이념과 그리고 이데올로기 혹은 그 주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세상에서 배워왔던 여태까지 세상에서 듣고 배워왔던 정치적 이념, 사회적 이념, 이런 경제적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은 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파고 들어갑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극단적 보수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좌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식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단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삶의 경험과 연륜으로 가치관으로 성경을 파고드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성경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이렇게 택시를 탔습니다. 급해서. 그래서 차가 왔는데 합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탔는데 안쪽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가는 도중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고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같으면 그냥 마음껏 꼈겠죠. 그래서 창피하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 볼까 하다가 묘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리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삑삑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삑삑 소리와 함께 자기의 방구 소리를 결합시켜서
동시에 이게 유리를 닦는 소리인 것처럼 성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공을 했어요. 성공은 하긴 했는데 그 옆에 계시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양은 다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모양은 그럴듯한데 변화는 없고 불쾌한 냄새를 세상에 풍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있고 혹 악한 냄새를 풍기지는 않는지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가서는 세상적 가치관 그대로 살고 변할 게 없고 그래서 악한 냄새를 더 풍기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정말 알아야 돼요. 근데 정말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 번째 메시지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의미로 봐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 직계 자손들입니다.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갔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갔죠.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열려진 휘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프리스트라고 하는 영어가 제사장인데 원래 그 원어를 보면 제사장은 중보자, 구체적으로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큰 빛, 참빛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붙여준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의 아름다운 이야기, 실화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으로 불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맞섰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로마 황제는 신하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후에 신하에게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크리소스톰을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고독한 개인 감방에 쳐넣어라. 그러자 그 신하가 울상을 하며 대답합니다. 황제님,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천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황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고함을 질렀습니다. 크리스찬이면 별놈이냐? 빨리 집어쳐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제님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거기다 혼자 가둬놓으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게 하면 그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함께 쳐넣어라. 신하가 그래도 고개를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황제님, 그건 더욱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 극악무도한 악질 죄인도 변화시켜 오히려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할 것입니다. 황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 당장 그놈을 목을 쳐라! 신하가 사색이 되어 다시 말합니다. 아이고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밝은 찬송을 부릅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아이고, 아이고. 저는 이 예화를 마지막에 넣은 것은 여러분들이 웃고 넘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오늘 보여준 크리스토스 홈을 예화로 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 암송 구절입니다. 그리고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